지금까지 저희가 두 갈래, 그러니까 두 가지 그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인데 두 갈래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그 계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셋의 계보가 됩니다. 가인의 계보의 끝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으로 끝나고 그 뒤로는 후손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기록된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의 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노아입니다. 라멕의 세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풍요와 기술과 또 희락, 또 욕망과 만족,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수고와 고통, 저주와 죄악 가운데 위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담의 계보, 그 아담의 이야기의 결말, 바로 그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 방주 이야기,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노아 방주 이야기의 서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하시는 부분에서 번성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번성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악의 번성,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2절에도 나오고 또 4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또 이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지칭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제안하는 것은 아마도 셋의 후손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배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마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율법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셋의 그런 후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그 당시에 그 왕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들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리곤 했죠. 그들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그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저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동시대에 이 저자와 동시대에 살던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어서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누군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튼 여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전체 문맥상 우리 3절이나 5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들의 이 결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결혼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절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악과 사건의 그 묘사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고 합니다. 보고 탐스럽고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취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네피림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 찾으면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갈렙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정탐꾼들 가운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삽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을 또 살펴보면 넘어지다, 타락하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 넘어진 자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술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레피림과 더불어서 라멕의 세상, 욕망과 희락이 주관하고 정복하거나 아니면 정복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들의 만남이 이 악의 번성,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 악의 번성의 한 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일면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그런 반복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네피림 같은 그런 용사를 낳고 명성을 얻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보면 이들의 만남은 욕망을 채우고 희락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모든 그 행위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라멕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라멕의 승리의 노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명성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람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현상의 한 면을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들이 사실 행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또 북왕국, 남왕국으로 살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때 또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죠. 예수님 시대 때 빛을 영접하지 않는 어둠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람에게 세상에서 잘 살까?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조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시죠. 12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막 900년을 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그 사는 수명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안은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노아의 나이를 참고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한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튼 어려운 구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육신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육신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120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다 포함하면 다 함께 본다면 유한하다. 즉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6절 7절에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참고한다면 3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근심 그리고 한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의 상태를 그런 긴장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과 그 한탄이 끝이 날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의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조 때부터 육신이, 원래 사람은 육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노래하죠. 범죄하기 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노래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죠. 둘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그때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이 바로 육신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래 육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동일한 육신이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육체가 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혈육 있는 자들. 부패한 혈육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때 혈육이라는 것이 육신입니다. 부패한 육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동일한 육신인데 부패한 육신,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 인간이 번성하면서 악이 더 많아졌다, 악이 더 번성해졌다, 악이 점점 많아졌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는 원래부터 악이 가득했습니다. 단지 그 세상의 악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원래 사람 가운데 악함이 있었는데 그 악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며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무언가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풍요와 생복을 누리고 또 명성을 얻고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볼 때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은 대로 취해서 명성을 얻는 이 모습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가득한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창조를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매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만 악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불행해지는 것, 그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후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후회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후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후회한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후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후회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 후회라는 단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상상을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못 돌봐서,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자책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책의 끝에, 그 애통함의 끝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차라리 낳지를 않았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진짜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죠. 진짜 괜히 낳아가지고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살인자의 부모가 되는구나, 그런 후회가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그런 축소파는 그 요약본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번성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게 악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사일이 우리 집에 안 떨어지면 그만이고, 나에게 질병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만족해 할까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남의 수고,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고통받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세상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미사일에 죽는 이들, 질병과 사고에 희생되는 이들,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수고하는 이들, 범죄의 피해를 겪은 이들을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시며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라멕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야발이라고 봤죠. 두발 가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발을 받고 나아마를 봤습니다. 이 야발의 풍요를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들,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두발 가인의 기술로 다른 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인생들, 유발의 즐거움, 나아마의 그 희락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보게 되면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사형장을 향해서 가는 자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후회하며 애통하는 부모를 우리는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 부모처럼 고통받으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긴장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악의 가득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쓸어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며 교만히 행하는 소리들을 그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명성과 웰빙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손들을 꺾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한탄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범법자, 저 살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죠. 의인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의인은 있겠죠. 내가 너보다는 의인이다.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선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질적 풍요, 행복, 웰빙, 자기만족, 자기의로움, 그런 것이 가득한 라멕의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과 수고, 또 저주와 애통, 그 가운데 위로와 안식을 바라는 그 노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여기에서 잘 사는 것만 바라볼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수고하는 그들이 가득한 곳이 또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이루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냥 은혜로 다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쓸어버리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은혜 많다면서요.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의는, 완전한 그 위로는,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한테 야, 이제는 빛으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안식과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긍휼을 베푸시며 악을 참으시고 쓸어버리지 않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고 지금 참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못 참아서 분노를 폭발하는 그때가 있을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막 참고 있다가 두고 보자 하다가 언젠가는 막 폭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근심과 한탄을 멈추는 그 회복과 구원, 그 구원의 때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방주에 타는 것뿐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 때 온몸이 찢겨가며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맞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욕합니다. 욕하죠. 저렇게 나쁜, 정말 이 세상 추하고 더러운 세상, 정말 나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악함은 깨닫지 못합니다. 신이 있다면 저런 짐승 같은 악한 자들을 응징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 신이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을 놔둘 수 있냐, 악을 놔둘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이 우리를 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계신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 더럽고 추한 악, 어둠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자신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신의 능력으로 악의 희생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왜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냉소적인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 죽었거나 잠자거나 안 계신다.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악을 진멸하실 것을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다 썰어버리시네, 하나님 쟤들 다 썰어버려 주세요. 왜 그때는 썰어버리면서 지금은 안 썰어버리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악이 가득함, 세상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만이 가득 나오는 라멕의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며 한탄하시는, 그 애통하시는,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지금이라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